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을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한 주도 믿음 안에서 사시느라고 수고하시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9시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에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고요. 금요 기도회는 저녁 9시인데 찬양을 8시 우리가 40분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부로 나누어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다음 주부터는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3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우리가 한 달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와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에 늘 열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었는데 우리가 영상은 보지는 못하겠고 사진을 하나 지금 이 모습이 지금 교회에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어제 찍은 사진이고 이렇게 건축 지금 1층 기초가 끝나고 이제 거푸집 공사가 끝이 나고 아마 다음 주쯤에 이렇게 콘크리트를 붓고 하는 일들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달 내로 아마 기초 이렇게 틀 공사는 다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에 교회 재직들, 우리 향동교회 재직들 임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향동교회 교회 재직을 세우는 기준은 여러분 교회에 등록하신 지 6개월이 지나고 신방을 받고 6개월이 지나신 분들은 교회 재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으로 임명될 수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권사님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교회 안에 협동 권사님으로 다시 임명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한번 권사님으로 세워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협동 권사님으로 세워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집사님이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저희가 이렇게 새롭게 집사님으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질서를 따라서 여러분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희훈 형제도 오랜만에 보이고 그래요.
오늘 9시 예배로 많이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9시 예배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몇 개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7개를 가지고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사건이 오늘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줄여서 우리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칠병이어의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 읽으면서 당연히 우리는 궁금함을 가지게 됩니다. 어디서 많이 보았던 사건인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쭉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는 물고기가 2마리 또 빵이 몇 개였습니까? 작은 빵이 5개였어요. 그래서 오병이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건이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고 은혜를 나누었는데 매우 유사한 사건이 오늘 또 기록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보면서 비슷한 사건이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비슷한 사건이니까 그냥 건너뛸까? 설교자로서는 이 본문을 거의 내용도 유사한데 이 내용을 다시 설교할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났던 한 목사님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박 목사, 내가 부활주의를 설교를 몇 번 한 것 같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요 목사님 목회하신 지가 30년이 넘으셨으니까 최소한 30번은 넘으셨겠는데요. 박 목사, 나한테 새로운 게 있겠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저는 이제 목회에 한참 뒤따라간 후배 목사로서 목사님 30번 정도 부활절 설교를 하셨으면 참 더 이상 할 게 없겠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번 부활절 설교를 들은 성도들도 더 대단하다. 아니죠. 여러분은 더 들으셨죠? 더 들으셨죠.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말씀을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은 매스컴이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영상을 듣고 설교의 본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메시지가 새롭게 들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알고 있는 말씀, 식상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고 나에게 확인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우리가 늘 식상하게 오늘 또 설교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하는, 정말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말씀이 식상해지면 설교를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식상해지고 들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안에서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오병이어의 마가복음 6장에 나왔던 사건과는 출발점이 조금 다릅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시는 사건이 시작이 되냐면 마가복음 6장 35절 3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저녁이 됐어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는데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온 겁니다. 예수님, 저녁이 돼 갑니다.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돌려보내서 저 사람들이 촌과 마을로 가서 무언가를 좀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은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표적은 시작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칠병이어,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표적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갔어요. 예수님, 먹을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가지고 먹을 걸 좀 먹게 합시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과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계셔요. 제자들을 불러요. 제자들을.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비슷한 시작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 묻고 계셔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치 반복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습니다. 자, 이 상황이 되었어. 자,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답이 있는지 이미 그들에게 한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저녁이 되고 배고프고 이 많은 무리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론 예수님께서 여기서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건 아니에요. 뭐 테스트를 보시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유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 제자들의 답을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묻고 계시는 그 질문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있은 지가 지금 3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불쌍한 마음이 든다. 왜냐?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지금 기진해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지금 굶긴 상태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거고 가다가 그들은 어쩌면 실족하고 넘어질지 모르겠다. 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묻고 계셔요. 오병이어 때의 사건,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나는 사건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지금 분명히 본문에서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죠. 맞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배고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얼마나 힘든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우리 예수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집이 없이 살아가는 슬픔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잘 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 감정의 외로움과 슬픔도 똑같이 느끼시고 그 아픔을 견뎌내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배고파서 기진하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보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불쌍히 여기다는 표현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이 감정을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이 감정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장기가 움직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장기가 막 뭉글뭉글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그냥 불쌍해 라고 여기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애잔해지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우리 스스로를 많이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우린 불쌍히 여김을 마땅히 받아야 되는 사람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노래가 누군가에 의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세대의 노래인데 아마 제가 찾아봤어요. 어제 찾아봤더니 이미자 가수인가요? 그 가수가 불렀던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가사를 제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데 한번 찾아봤더니,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여자로서 살아가는 게 참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슬픈 인생이야. 여러분, 남자들은 그러면 안 불쌍한가요? 남자들은 뭐라고 말하며 살아가나요? 남자들에 대한 노래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의 청춘이라는 노래도 있대요. 아빠의 청춘. 아빠의 청춘이 있어요? 가사는 안 읽을게요. 네. 브라보가 나오고 원더풀이 나옵니다. 아빠의 청춘. 아이들도, 여러분, 아이들 노래 읽어보면 얼마나 자기들이 불쌍하고 힘든지, 공부하라고 시키는 부모님들의 등화살에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노래를 합니다. 사장님은 사장님이라서 힘들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직원은 직원이라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니,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말하잖아요. 아니, 그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더 이상 내가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성경에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맞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써놨는데,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제가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한 4가지 단어가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헤세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또 후스, 하말, 또는 라함, 깊이 사랑하다, 또는 자비심을 갖다, 불쌍히 여기다, 여러 단어들을 긍휼히 여기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것이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헬라어로 엘레오스나 엘레몬이나 이런 단어들을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곧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인데, 이 긍휼하심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느냐? 왜 긍휼이란 단어로 표현을 해놨느냐? 긍휼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는 것. 뭐라고요? 그냥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나 불쌍해 저 사람이, 이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 바로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돌보아 주심의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배고파서 사람들은 전부 줄여 있어요. 이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쌍히 여겨줄 수는 있지만 아무도 긍휼을 베풀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들을 긍휼히 여겨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장례식장에 찾아가 봐요.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요, 아무도 긍휼히 여겨줄 사람이 없어요. 목사인 저도 긍휼히 여겨주지 못해요. 어떻게 그 돌아가신 분을 돌보아 줄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는 여겨줄 수 있죠. 불쌍해, 눈물도 나고. 하지만 여러분,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만난 사람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제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사람이 언제까지 소리치는 거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내가 불쌍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불쌍한 인생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어려움이 찾아와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돌보아 주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감당해요. 제가 학창시절에 봤던 영화가 한 편이 있었는데 G.I. 제인이라는 제목의 영화였어요. 혹시 본 분이 계시죠?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게 여자 주인공이 미국의 특수부대에 이렇게 가가지고 훈련받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상 그 네이비실이라고 하는 특수부대에 최초로 여자가 가가지고 그 훈련의 과정을 이제 견뎌내는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영화가 기억이 났냐면 그 영화에서 그 교관이 있어요. 악독한 교관이 막 훈련병들을 막 훈련시키는 교관이 있는데 그 교관이 처음 딱 입소한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시를 읽어줘요. 시를. 근데 그 시가 무슨 시였냐면 로렌스라고 하는 그 시인이 쓴 시인데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시예요. 뭐라고 읽어주냐면 그 이제 특수부대 다 이제 지원해가지고 훈련을 받기 직전에 있는 그 군인들에게 이런 시를 읽어줍니다. 난 자신을 동정하는 야생동물을 보지 못했다.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야생동물을 본 적이 없대요. 얼어 죽어서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는 작은 새조차도 자신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는다. 이 시가 무슨 도대체 뭔 의미가 있어? 라고 제가 영화 보면서 한참 영화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 시가 계속 생각이 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이제 군인으로 훈련을 받을 거예요. 특수부대 부대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불쌍하고 나는 밥도 많이 못 먹고 나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시를 읽어주면서 그 교관이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 내가 불쌍하면 그 일 못해요. 내가 불쌍하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는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신방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서 손 벌리고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매일 하는 말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시하십니까?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처럼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심겨질 때 우리 대한민국에 놀랍도록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느냐,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 대한민국에는 어떻게 저렇게 놀랍도록 복음이 성장했는가 이야기를 하면서 귀결되는 한 시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한 선교사님을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주 베테랑 선교사님들이 다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회에다가 이제 부탁을 하죠. 그래서 선교사님을 좀, 베테랑 선교사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고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선교 원칙 3가지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에서, 이 땅에서 선교를 할 때 자진해서 전도하게 하시고, 자력해서 운영하게 하시고, 자주적으로 치리하게 하십시오. 이게 선교 정책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교 정책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자 이래가지고 자립, 자전, 자치라는 이름으로 우리 한국에 정착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 가난한 나라예요. 배고픈 나라, 먹을 것도 없어요. 헌금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도도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헌금할 수 없어요. 엄마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헌금을 했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밥을 먹으면서 쌀을 한 숟갈 떠가지고 그 쌀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렇게 헌금을 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가, 목사님들이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례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도님들이 쌀을 한 숟갈씩 덜어가지고 그걸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도움을 안 받는다 그랬어요. 선교사님들이 돈을 갖다 줘도 그거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짓는데 벽돌을 한 장 엄마들이 짊어지고 어린이들이 짊어지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외국에서 도와주고 돈 지어주고 교회 지어줄게.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우리 베트남에다 교회 지어줬다, 어디 교회 지어줬다. 우리나라는 교회를 지어준 일이 별로 없어요. 다 그렇게 스스로 했어요. 왜냐? 그게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쌍히 여김 받는 거 싫어했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우리가 도와줄 겁니다. 나 좀 신방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좀 봐주세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신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은 불쌍히 여김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불쌍한 사람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긍휼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세상은 돈이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세상은 막 실력이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명예와 자기의 인기가 능력이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물었죠. 제자들의 답은
똑같습니다. 이미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났을 때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답변이 어떻게 이렇게 변한 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예수님 먹을 걸 사 먹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을 떡을 사다 먹이리까? 예수님 안 돼요. 우리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하나도 안 변해요. 어쩌면 시험을 보는 것 같은 이 장면인데 제자들의 모습은 의심이 들 만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길, 야, 이 사건은 그냥 똑같은 사건을 그냥 성경이 나눠서 기록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거는 말씀이 똑같은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거듭나지 못하면 똑같은 인생 살게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게 되면요, 그 인생이에요. 이사 간다고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느 날 내가 로또 맞는다고 내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까? 안 달라져요.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학교 가면 뭐 달라지는 인생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내 인생에서 고백되어졌을 때 여러분,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안에서 거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변해야죠. 예수 믿고 변해야죠. 예수 믿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바뀌어야죠. 제가 제일 기쁜 얘기가 그래요.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예배 드리고 갔다 왔더니 그런 분들이 계셔요. 처음 나오시거나 한두 번 나오신 분들, 교회 갔다 왔더니 예배 드리고 났더니 이렇게 달라졌더라고, 좀 다른 행동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막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은혜 받았습니다는 소리는 별로 안 기쁘고요, 돌아가서 이렇게 바뀌었더라는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똑같은 인생 삽니다. 죄인이라서. 역사 속에서 역사학자들 중에서도 순환사관이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관을 갖고 있는, 역사 맨날 거기더라. 너희들 10년 전에 뉴스 봐봐, 똑같아. 20년 전에 뉴스 봐봐, 똑같더라는 거예요. 순환사관이라고 그러죠. 물론 그거 뭐 옳다 틀리다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이 그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떡을 들고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 축사와 축복이 무슨 말이냐면, 축사라는 건 저는 물고기한테 축복을 하셨대,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헷갈렸는데, 여러분, 축사와 축복은 번역이 어떤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 또 하나는 축복하다는 것은 찬양하다는 의미가 강해요. 찬양하다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초라한 음식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찬양하고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4,000명의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오늘 한 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작은 시간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저들의 인생에 또 한 번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또 주님 앞에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에 쥐어진 저 작은 인생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들의 인생이 흘러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저들에게 주어진 허락된 작은 것들을 손에 들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신다는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대로 일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4,000명이 먹고도 남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저들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섬기고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헌신이 닿는 곳에 선교사님들이 일하는 곳에 아버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입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당이 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가난한 심령으로 나온 성도 있다면 주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